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몇 절까지 있느냐? 68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57절까지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까지 있습니다. 68절까지니까 결코 짧지 않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장의 절수가 길고 짧은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신명기 28장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기복신앙이 지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복신앙이 지배하면서 기복신앙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면 68절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4절까지만 기억해요. 14절. 14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4절까지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내용인데 그것이 14절까지 내용입니다. 14절.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14절의 몇 배가 되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14절까지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축복의 장입니까? 저주의 장입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저주장이죠. 14절까지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니까 저주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36절부터 44절까지 읽었지만 57절까지도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저주에 관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사실은 읽기가 불편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8장을 축복의 장으로 기억하는 것은 14절까지만 강조되고 15절 이후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분명한 말씀이니까요. 뭐 있는 그대로 우리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실감이 나나요? 순종하면 늘 축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늘 저주가 오고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닥쳐오고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냥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일이 착착 잘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물론 반대가 될 때도 있지만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느끼는 분위기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과의 어떤 괴리감,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또 최종적으로 보면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오고 불순종하는 게 저주가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미루어서 보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고 불순종하는 게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게 저주가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괴리감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현실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이 등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고 봉사해도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순종하며 사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그 느낌은 우리들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것을 늘 경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잘 알려진 말씀으로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보시면 그 아삽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왜 미끄러질 뻔했냐? 악한 자를 보면 그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소득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뭐 등등등등 악인을 보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것은 웬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이 한두 곳이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왜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치도 않으십니까? 나는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바벨론이 더 잘 되고 있고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인가요? 성경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라면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과 다른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확실히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본문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12지파를 둘로 나눴죠. 그래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있으라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고,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다. 저주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면 아멘 아멘 하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얘기할 때만 아멘하고 저주 얘기할 때는 아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저주는 좀 빼버리고 축복 얘기만 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주권 밖에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의 양상들을 보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순종할 때는 반드시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저주를 준다 그러면 실제로 늘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때 1점, 불순종할 때 뭐 1점 그렇게 점수를 준다 그러면 그 불순종이 점수 마이너스 점수가 될 때마다 콧물 한 번씩 나온다. 뭐 기침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아마 예배 드릴 때 교인들 전체가 콜록콜록콜록 할걸요? 네, 어느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할 때가 많죠.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아내한테 화를 한번 낸다든지 신경질을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이럴 때는 조금 참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고 뭐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만 생활 가운데 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 보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하고 불순종할 때 이야기를 하고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 이것이 저주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저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다. 그 이렇게 하면이 뭐예요? 너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지금 제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저주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있죠. 축복의 메시지는 뭐예요? 순종을 독려하는 거죠. 순종. 너희가 순종하고 살아라. 이랬을 때 너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의 메시지는 뭐예요? 불순종을 경계하는 거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마라 라는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모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불순종하지 말어. 순종하고 살아. 이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너희가 그 불순종하면 안 돼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다 한다면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만 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요?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죠. 뭐 불순종하지 않는데 못하러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합니까? 우리들에게 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왜? 인간이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저주를 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 녀석도 안 돼. 저주를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가 임하겠다라는 말씀은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저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모들이 그냥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진짜 집 나가. 밥 먹지 마. 뭐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옛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요즘 부모들만 자녀를 사랑하나요? 옛날 부모도 똑같이 사랑하죠. 그러면 집 나가라는 말과 밥 먹지 말라는 말은 실제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순종을 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집 나가야지. 순종하며. 그러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는 집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말 좀 들어. 그 얘기잖아요. 강조점이. 근데 좀 삐딱한 사람들이 그래 나 집 나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명기 28장은 어찌 보면 뭐 축복의 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예수는 진짜 제대로 믿으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으며 또 한쪽으로는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과 또 그런 위로가 두 가지를 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늘 정리정돈해가면서 가야 되겠다. 두 가지 메시지를 늘 살펴보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살피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살피면서 늘 균형 있게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러한 과정은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와 축복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늘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고통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이런 것을 경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순종을 위한 격려와 자극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